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는데요.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18절 한 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17절부터 읽을까요? 17절, 18절.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대각성의 시대 하나님의 선물 새로운 청년들이 온다 시리즈 세 번째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과학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또 철학자들도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인간은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이 철학계의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모든 곳에 이제 드러나죠. 오늘 청소년들하고도 잠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화력발전소는 되게 위험하고 수력발전소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물이 떨어질 때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양이 화력발전소 양 못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수력발전도 상당히 위험하다. 근데 화력발전은 공기만 잠깐 더럽히지고 마는데 수력발전은 물을 끌어안고 있어서 집안에 영향을 미치고 지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제 것들이 나오면서 정말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여름 우리가 혹독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년은 더 힘들어질 거고 그 내년은 더 힘들어질 거고 그 내년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아지시죠? 많은 사람들이 뭘 말하죠?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인류세 이런 말을 하는데 인간 지구상에 아주 큰 해를 끼쳤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세라는 이야기들은 끝났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인간의 시대는 끝났다. 인간의 시대가 끝나면 뭐 하는데 상관없다. 인간의 시대는 끝내도 자연은 유구할 거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의 현대 결론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구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우주를 개척해야 된다. 화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류의 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은 극복이 안 된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큰 아픔이 건강에 생기거나 인간관계에 큰 충격을 받거나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끝났다 이렇게 말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지방의 종말의 시대 뭐 이러면서 완주 전주 통합해야 된다. 전주시 노인연합회 이렇게 부처론 이야기하면서 마치 전주 사람들이 완주군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완주군 사람들은 아무도 전주랑 통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전주 사람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지 그 전주를 걱정해라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근데 경상도 또 전라도 여러 지역에 문제가 있죠. 밀양 이런 되게 의암 뭐 이런 데는 중요한 마을이었는데 지금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인구의 이제 급격한 줄어듦 이런 것을 보면서 종말을 떠올리게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뭘 합니까? 불안을 부추기고 이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가짜 교주들, 가짜 적그리스도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목회자들도 그 일을 하죠.
마치 자기가 어떤 놀라운 계시를 깨달아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하고 모든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면서 지방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교회가 소실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종말을 향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죠. 근데 주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 시대는 역사의 끝을 말합니다. 역사의 끝, 이스라엘 역사의 끝, 하나님 나라의 종말, 하나님 나라의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들이 다 끝이라고 말할 때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물줄기를 만드신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찬양을 준비했고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가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도 막 어려워지고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카바레 가가지고 뽕짝 하는 데에서 뽕짝 입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치면서 사람들 막 온갖 죄를 짓는 막 불륜 막 이런 데서 노래 불러주면 꿍꿍꿍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야, 만약에 그런 일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헤매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기회를 통과하여서 새로운 찬양 사역자로 다시 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에서 솔로몬이 만들어진 성전에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찬양을 했던 또 악기를 연주했던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준비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들렸는데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는 끝나고 바벨론 사람들이 귀족들 앞에서 그들이 딴 따라치고 춤추고 그럴 때 수금을 연주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돌아와가지고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나? 내 인생이 이것이 끝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접하고 있어요. 몸이 아프면 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부목사인데 갑자기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인간관계에서 무너지면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아, 내 인생은 끝인가? 정말로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청년들이 막 떠나고 어린아이들이 떠나고 태어나지 않고 어른들은 막 돌아가시고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싸우거든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막 싸우고 속에 있는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교회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끝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2주에 걸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뜻을 세운 다니엘을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들을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유다의 소식은 그 나라도 이제 끝에 다가오고 나중에 포로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포위가 당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거기서 막 아이들이 굶어 죽고 어른들이 굶어 죽고 심지어 막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딱 세웁니다. 찢겨지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그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장을 가져오는 거죠. 인생이 어려우면 우리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요.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기 마음이 이만큼 나눠지고 저기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요. 삶이 어려우면 마음을 어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유리하는 사람처럼 떠도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거 잠깐 쉬려고 그 사람에게 기대고 술에 기대고 담배에 기대고 마약에 기대고 친구에 기대고 도움이 안 돼요.
잠깐 환기는 시킬 수 있지만 우리에게 힘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모든 마음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뜻을 세운다 하는 것은 심장을 제 곳에 가져다 둔다. 있어야 될 곳에 심장을 둔다. 그런 뜻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어진 모든 마음들을 있어야 될 곳, 하나님 앞에 두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그물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마음이 막 분산됐을 거예요. 괴로운 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몸이 약해짐으로 마음이 힘들어 할 겁니다. 그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하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제 곳에 갖다 놓으니까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갈갈이 찢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비로소 알게 하시고 신비를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지혜는 세상의 학문을 알게 하고 이건 지식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고 내가 그동안 헛된 곳에 마음을 두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이 진리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고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혜가 생기면 뚫고 지나가게 돼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것 먼저 하고 저거 먼저 하고 알게 하셔요. 그동안 막 흩어졌던 모든 마음들이 어려움이 딱 생기고 나면 이거 중요하지 않았구나 알게 되고 내 마음 전체를 중요한 곳에 먼저 하면서 질서가 쫙 잡히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에게 속한 건데 더 넘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심으로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신 것이죠.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뜻을 세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죠. 뜻과 지혜를 얻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게 이제 오늘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따라서 해볼까요? 긍휼. 세 가지를 해봅시다. 뜻, 지혜, 긍휼.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바로 뜻을 세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어져가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긍휼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태의 마음이 포로로 끌려왔죠? 그리고 누구랑 경쟁해야 됩니까? 전 세계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이는 그런 무서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적이죠. 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게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위에 사람이 잘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게 돼요. 지도자가 그게 중요한데 지도자가 잘하면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하면 서로가 적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 나라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소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놀라운 법을 만드는데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내 꿈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야 돼.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맞혀야 돼. 만약에 이것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들 지식인들 내가 다 죽일 거야. 학문을 배운 사람, 신비를 아는 사람, 영적 체험을 한 사람, 점성술사, 푸닥거리 하는 사람, 박수, 이런 모든 사람들, 점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 내가 쌍그리 죽일 거야. 모든 학문을 가진 사람이 지식인층이죠. 그 당시는 이 모든 사람을 지식인층이라고 불렀습니다. 별자리 아는 사람, 점성술 아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점치는 사람, 무슨 점치는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학문의 지식들을 모두 아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을 도와주는 지식인들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너희들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설상가상이죠. 마음을 가누릴 수도 없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죠. 어려움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려움은 혼자 오는 법이 없다. 한 어려움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하고 다음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다음 문제 해결하고 잠깐 한숨 돌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렇게 오는데 이건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 근데 갑자기 다른 문제가 터지죠. 또 다른 문제가 터지죠. 동시에 항상 어려움이 생기면 몇 가지가 동시에 펑 터지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을 별로 안 겪어보셨나 보군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는데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눌러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마음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큰 병에 걸려서 왜 나에게만 일이 일어나는가 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전라남도에 있을 때 이제 화순에 전라남도 암 센터가 있거든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제 암 환자나 어려운 병이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운전을 하고 갈 때까지 막 힘들어요. 그 성도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신방을 할까. 그런데 주차를 못해요. 주차장이 그 전라남도 이 광주시에는 그만한 주차 공간이 없어서 화순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주차장 공간이 막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뱅글뱅글 몇 번을 돌아야 주차를 합니다. 진짜로 아픈 사람이 많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이 그렇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다 겪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아수르도 망하게 했고, 바벨론이 이집트에 쳐들어가서 이집트도 그때 한번 완전히 망하게 되고, 수많은 나라들,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암몬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부패가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소멸되고, 원망하고, 약하고, 무너지고, 전쟁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평온한 것이 오히려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려움이 생기고 나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평온하게 살았는지,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로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늘 지켜야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말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이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두 광명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고통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외에 하나님에게만 고통을 표현하세요. 기도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늘 이야기해야 돼요. 내 말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 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내 자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말로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가는 거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 물어보고, 이것을 물어보면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세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감정을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씩 서서히 고쳐가시면서 하나님이 말을 걸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설득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타인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시대,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는 시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멸되고 점점 죽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지금 목회자들도 많은 성도들이 사실 그런 고통을 경험하거든요. 교회들이 무너진다, 아파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또 막 교단이 또 문제가 생긴다, 뭐 합동 측이 이랬다, 통합 측이 이랬다. 그래 통합 측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뭐 감리교가 이렇다, 순복음교회가 이렇다, 막 교회들이 또 이렇다, 마음이 막 무너지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힘든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시 시편 137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의 별칭, 예배드리는 성전에 대한 별칭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너 찬양 사역자였다며? 여기서 실로암 해봐. 실로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실로암 들을 때 기분이 좋았어. 실로암 여기 뚜두두두 한번 연주해봐.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찬양 사역자가 지금 카바레에서 반주하면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막 찢어지고 무너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의 마음의 정서인 거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를 경배와 찬양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야 너희들 악기를 다루다니. 그 당시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귀했거든요. 악기를 다루다니 그러면서 너 찬양 한번 해봐 하면서 술 먹고 취하고 막 흥청망청 하면서 비준비하시니 막 이런 노래 해보라고 하는 거죠. 시온의 영광이 비치는 아침 막 이런 노래 불러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다니엘의 상황입니다. 하루도 눈물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사업이 실패하면,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몸이 아프면, 또 나라가 어려워지면 성도들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길어요.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면 1분이 그렇게 길죠. 2분이 그렇게 길고 밤새 시달려도 꼼짝 못하는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어려움에 빠진 거죠.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음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서 그런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런 시절들을 통과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주십니다. 다시 해볼까요? 뜻을 세우면 돌파구가 생긴다. 이 시간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인데요. 다니엘의 진가가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왕의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리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옵니다. 다니엘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라와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물러나서 이 신비한 기적을 알게 하신 것은 누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 옛날 이제 이 바벨론 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주신 신비한 능력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의논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동역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데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그리고 같이 이 일들을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중보기도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사,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데 여기서 우리 모두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지식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 다른 지혜자들이죠. 다른 지혜자들의 생명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본문의 원문을 자세하게 해석해 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라함.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함께, 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자기와 친구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혜자들. 다른 모든 지혜자들이 선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이들이고 점성술사들이고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학문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요? 지혜자라는 말로 쓰죠. 그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라이벌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유리한 위치에 서기지 않겠어요? 그죠?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기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이게 다니엘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우리 다른 말로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긍휼,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지고 오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의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이제 엄마가 아이를 그 뱃속에서 품고 있는 그곳 있잖아요. 자궁이죠. 그 자궁이라는 뜻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들 많으시잖아요.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땠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여러분 몸 조심하죠. 먹는 거 하나도 조심하죠. 그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디 멀리 가는 거 조심하셨죠? 그쵸? 누가 잘 되기를 바래? 내가 힘들어도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랬죠. 아이가 엄마 몸을 막 약하게 하잖아요. 엄마 뼈도 빨아먹고 관절도 빨아먹고 그 안에서는 막 통통해지는데 엄마들은 그 살이 막 그 아이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이 막 찌고 불편하고 여름에 어때요? 덥잖아요. 더운데 에어컨을 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절이 다 벌어진 상태로 한기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애 낳고 나서도 엄청 고생하고 그렇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다른 지혜자들을 어떻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서 마치 오늘 본문을 2장을 읽어보면 그 마음을 응답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다른 모든 지혜자들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 응답하신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은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을 좀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마가 아이를 품는 것 같이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진짜로 약해져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다 씻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목자는 자기 양떼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양과 여러분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를 잡아먹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반려견은 자기 친구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더 친밀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아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렇죠? 사자와 곰이 와도 도망가는 목자는 없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이 마음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 하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아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내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거를 먼저 챙기고 내 자녀 거를 먼저 챙기고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용하죠. 이게 우리의 상황인데 목자의 마음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품고 아파하고 이 시대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함께 품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은 에스겔서에서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에스겔서는 다니엘 시대와 싹을 이루면서 같이 가는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예레미야와 다니엘 그 중간기에 목자 에스겔이 등장하는데 에스겔이 미래의 시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셔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에서 34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떼들이 누워있게 하려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자면 돼요? 목자가 잠을 자니까 양들이 목자가 잠을 자니까 평안한가 보다 하고 자요? 양떼들이 잘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목자가 몽둥이를 들고 또 저기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물맷돌 들고 이러면서 막 덤벼들고 이럴 때 양떼들이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네? 안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자 있으니까 괜찮아.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우리 목자가 책임질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양들이 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양떼들을 위해서 양떼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지키시겠다. 그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에스겔서 37장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행하며 37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갈라진 상태인데 한 목자가 그들을 한 마음으로 챙겨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내종 다윗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흩어진 모든 양떼들을 모아서 찾고 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빼앗아 와서 다시 양 무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목자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목자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고 또 흩어진 양떼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또 헤롯이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셨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고 따라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가 자궁, 엄마의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 마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도생의 시대 네 것만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 하나 겨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데
세상이 멸망하고 파괴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의 일부를 먼저 당하게 하셔요. 그 우리로 하여금 나 하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책임지는 목자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모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청년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낡은 것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이 목자의 마음, 긍휼의 마음, 품고 기도하고 아파하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마음들은 그 넓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부르죠. 책임지는 사랑을 인애, 헤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대표적으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반응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사해가 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악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의 도시를 멸망시키겠다 그러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거기에 의인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아이도 있고 거기에 양떼들도 있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책임지고자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목자가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원래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거든요. 큰 아버지. 족장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셔요? 열국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죠.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나서. 요나서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니느웨, 이 아수르가 강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죠. 요나로 하여금 그 나라 망할 것을 선포하게 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요나가 땡깡을 부리잖아요. 저 나라 망해야 됩니다. 저 나라 망해야 우리가 삽니다. 하고 땡깡을 부리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시죠.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니느웨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진짜 목자와 같은 사람이었어. 너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면, 수국주의로 가면, 민족주의로 가면 그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너희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복 주기 위한 나라 아니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딱 끝나요. 요나가 응답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방식으로 가죠. 저 나라들이 망해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요나의 시각은. 근데 그 나라 때문에 그 나라가 결국은 강해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군사력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이 선지자,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른 나라 망하고 우리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의 마음, 목자의 마음, 제사장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중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살아났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빠져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나라도 살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게 아니라 목자처럼 기도하고 목자처럼 아파하고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전파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죄인의 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결국 상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하죠? 나라도 잘 돼야 된다.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나만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민을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은 그런 상태로 자꾸 변해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네가 목자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목사가 목자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로 사셨어요? 가정에서는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목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사장 역할을 하면 기업을 꾸리는 목자처럼 사시겠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속한 곳에서 목자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고, 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온 교회의 부흥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면 한 교회가 열매로 딱 나타나게 되죠. 그 열매들이 번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방식이고, 그래서 대각성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 사람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은 특별해서 아니라니까요. 평범한 젊은 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어려운 시대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죠. 다시 17절을 보면서 그 마음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을 한번 거기서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라와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청년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젊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늙은 거예요. 그건 늙은 시대예요. 늙은 거예요. 타락하고 낡아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있어도 하나님에게 뜻을 세우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새로운 청년이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준비되면 역사는 새롭게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종말이라고 할 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아파하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파하고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라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고쳐 나가시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